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께서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신령한 은사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복음을 들을 때 로마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열망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합니다. 자,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은 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요 이 구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 말씀이 15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여겨지죠. 아니 왜 이 구절은 왜 기록하여 주신 것인가. 이 부분을 빼도 어떻게 보면 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자연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연결되면 아구가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물감이 전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께서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넣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외적인 상황이 또는 그러한 내적인 태도가 당시 신자들에게 다소간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 당장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디모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디모데가 뭘 부끄러워한다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마 디모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참 놀랍죠. 디모데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디모데가 그런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말년,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울하고 평생 복음을 함께 증거했던 복음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고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어쩌면 비슷한 종류의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디모데도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는 판에 아니 우리라고 안 그러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이 복음은 도대체 뭐길래, 이 복음이 뭐길래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다시 16절 보세요. 여기에 또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여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합니까? 자,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여러 시험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돈하고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칫 신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쉽게 생각을 하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박해와 무시와 멸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정말 너무나 기쁘죠. 우리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운데서 느껴요.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 기분은 정말 가히 천하를 얻는 기분과도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항상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정중하게 그러면 그나마 좀 난데,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우리가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벌레 보듯이 막 우리를 쳐다보고 거절을 한다. 표정과 행동에서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고 우리 속도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해요. 그때 그 기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제 글로 표현을 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마치 배를 발로 걷어차인 기분이다.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게 전혀 우리를 발로 걷어차는 건 아닌데, 그 얼굴과 표정 속에서 마치 두들겨 맞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 쉽냐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는 이 거절과 민망함 속에서 마치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복음을 듣지 않아도 잘 살 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까지도 심지어 나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하면서 복음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굉장히 주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축소가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잘 먹고 잘 사네 라는 식으로 복음을 축소시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자기가 지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쌓고 업적을 이루어내고 또 부귀영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정말 그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선행조차도 다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분명 10개이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의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어긴 것으로 전부를 어긴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들의 내면도 들여다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깊은 어떤 허무함, 그 내면의 고독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정말 그 빈자리가 있죠, 사실은. 표시만 안 하면서 살 뿐이에요. 바빠서 티가 안 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은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멸시가, 무시가, 조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자칫 신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어떤 왜곡된 사상과 가치 체계에 물들어서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래서 왜곡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 경우에 내지는 세상의 각종 유혹과 각종 사조에 정말 우리의 죄성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김성수 교수님의 그 글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성수 교수님이 이 로마서 1장 16절, 55절 말씀을 어떤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매칭을 시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자,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봅시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세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로마서 1장 16절하고 반복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칫 그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태를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멸망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혹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멸망하는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합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또는 이 진리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냐면 항상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뭘 항상 요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것만 봐도 분명하게 표적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그리고 진정한 왕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속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그럼 그 구한 표적의 내용이 뭐냐?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표적은 뭐냐? 라고 할 때 이거예요. 단순히 무슨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앞지 않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백성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며 나아가 이방이 굴복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여주지 않죠. 내 나라는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정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심지어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받은 형태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껴져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가 혹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으로서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복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기 의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너는 왜 그 꼴이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 살아?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서 제대로 듣고 알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도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휩쓸렸다면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가지고 속이 상할 때가 있죠. 아니면 사람 구실도 우리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막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불쑥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위축되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히려 그러한 세상 자랑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고작 세상 자랑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요 꼭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복음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복음에 물들어 있으면 예수님 안 믿고도 더 잘 되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죠. 부끄럽습니다. 저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해지세요. 뭔 말이냐면 아직 상대방에게 이 복음의 진정한 광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를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의 성공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로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세상 자랑하고 이 복음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축소시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고 헬라인들은 어떤가라고 할 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또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로 넣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헬라인들의 그 모습에 지혜를 찾는 모습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학과 지성이 정말 고도로 발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이론과 사조를 듣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시간을 썼던 사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시간을 안 쓰고 그런 것으로 시간을 썼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전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죠. 굉장히 열려있는 지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을 올리우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여러분, 이게 지성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이것이 먹히겠냐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뭐 우리를 바보 멍충이로 하나 라고 하면서 바울을 조롱하겠죠. 실제로 바울을 조롱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조롱해요.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러한 지혜에 복음을 그냥 짜 맞추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는 어쩌면 우리가 복음으로서 죄를 믿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에 맞추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태동하게 됐냐면 17세기에 종교개혁 이후로 17세기에 계몽주의 사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을 굉장히 이제 높이게 됩니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면 믿으려 들질 않아요. 뭘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냐면 기적을 부인합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한다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에서 기적 다 빼버리고 그거 다 신화적인 이야기다.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몽주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괜히 그들에게 기적을 이야기해 천지창조 이야기하고 기적을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하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다 의미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위대한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준 거야. 위대한 윤리교사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자기식으로 재단을 해버린 거죠.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사실 그러한 모습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조 속에서 아니야 정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반지성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든지, 또 그리고 제자들이, 이 겁쟁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심지어 박해자인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 다 순교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빼놓고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지성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그런 증거는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에 보여주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로마 교회의 일부가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수 있어요. 아마 고난과 박해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서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지성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로마 교인들 중에 일부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만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런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도 모르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시나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광채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서 복음을 자랑하며 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